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마도 대부분 낯설지 않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1대1 전투는 얼핏 보기에는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물론이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까지도 마찬가지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42절을 보면 그는 자신과 맞서 싸울 상대로 나선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의 모습은 골리앗에게 그저 애송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와 피상적인 모습에 현혹되어서 다윗의 본질인 그의 내면에 있는 믿음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상대를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오류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43절과 44절에서 골리앗의 조롱은 더욱 심해집니다.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나를 개로 여기느냐? 골리앗은 다윗이 막대기 몇 개만 들고 나온 것을 보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나를 개로 여기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묘한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사자나 곰에 비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지만 결코 골리앗을 개처럼 하찮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로 여겨진 존재는 골리앗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골리앗 자신의 입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지는지 스스로를 드러내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은 개 한 마리 정도의 위협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이어서 44절에서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의 말에는 오직 육체의 힘만이 싸움의 전부라는 그런 믿음이 굳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힘, 세상적인 강함만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의 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껍데기, 외형적인 조건에만 근거하여서 상대를 판단했던 골리앗은 결국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크기와 힘과 화려한 겉모습을 맹신하고 상대를 업신여기는 자는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을 쫓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골리앗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이렇게 헛된 힘을 의지했고 외적인 판단에 갇혀서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세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며 담대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웅이 탄생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며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의지했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겪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순간이었지만 그 결과는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할 때 그 승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어떠한 전략이나 나의 노력이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 직전에 다윗이 외쳤던 그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눈앞에 거대한 골리앗을 보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이미 승리는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싸움의 결과는 다윗의 뛰어난 실력이나 용감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담은 고백과 그가 나아갔던 담대함에 바로 그 중심에 승리의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때로는 건강의 문제나 때로는 인간관계의 갈등과 같은, 그리고 또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골리앗처럼 힘을 의지하며 좌절할 수도 있고 또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중심으로 삼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죄의 건세와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끝난 뒤에, 즉 어려움을 이겨낸 후에 우리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경험을 간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여전히 덧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세상적인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